심리학자 가운데 찰스 후켓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연구했느냐? 사람이 성공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공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이 잘 살고 자신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인생에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한 있더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삶에 후회 없는 삶,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왔다, 아름다운 인생을 나는 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분명 많은 줄 믿습니다. 유명한 연금술사라는 책을 지었던 이 파울로 코넬로라는 사람은 오 자히라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뇌하는 중에 약간의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와서 성공을 해서 잠깐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에 이룬 그 당시에는 내가 잠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자꾸만 흘러가고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내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다, 내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을 허락하셨고 또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는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더 많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조리가 많은 세상,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의 삶에서 내가 정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과 이런 이해되지 않는 그런 아픔과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주님께서 이것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생의 삶에서 내가 믿음과 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무한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이 아름답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고난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게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요, 내 인생은 참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살아온 모든 삶이 참으로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으며 또 우리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어떤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들이 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인생의 삶, 행복한 인생의 삶을 마음껏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구지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많은 때가 나오게 됩니다.
몇 가지 때가 나올까?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면 14가지는 좋은 긍정적인 때가 있고 14가지는 부정적인 좋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9절까지의 강조점은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고, 이런 때들이 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한과 때가 있음을 아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내가 기쁠 때는 기뻐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나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을 그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때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이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이 때를 넉넉히 잘 지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잠깐 돌이켜보면 과거의 수많은 어려움과 기쁨과 행복한 삶들이 우리들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44장 2절 상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들을 닥치더라도 당당히 그것을 맞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남들은 어려울 때에 기가 죽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좌절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때가 지나가면 또다시 행복의 때가 오게 되고 그 때와 기한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더 다른 또 인생의 척도를 만들어주는 비결임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때와 기한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현재의 삶에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얼매에서 과거에 내가 살아온 모든 행적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기한과 때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잘 살고 내가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야 결국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지금 현실에 내가 당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고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았으며 그는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모든 명예와 모든 물질을 다 가졌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걸음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지만 내 인생의 삶의 계획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도 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인생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를 때와 기한을 잘 아는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드림이 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리면 되겠지. 다음이라는 그 말 속에는 이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장래를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나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 우리 인생의 앞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에 나는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때와 기한은 누가 인도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때와 기한을 다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살아가도 네 인생의 삶의 결과를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기며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때와 기한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때와 기한을 맡기는 방법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라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이 실수가 없이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때와 기한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써 가장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특별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우리 인생의 삶에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본향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많은 시간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윤회적인 시간관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또 다르게 이 땅에 업을 쌓아서 이 덕을 쌓은 사람은 사람으로 다시 환생하고, 내가 잘못된 이 업을 쌓은 사람은 동물로 태어난다, 내 인생은 늘 윤회하고 돌아간다, 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윤회한다고 누가 알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바로 총말론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인생의 삶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주시고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이 있고 나에게 이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 분이 있으며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결산한 날이 있는 날이 있고, 이 업적을 통하여서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가 분명 나누어지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은 본분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천국과 영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삶은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이 땅의 삶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를 움켜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돈을 움켜쥐기를 원하고, 명예를 움켜쥐기를 원하고, 권세를 움켜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어주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없는 것이 있지만 기도로서 도와주고 아름다운 말로서 격려해 줄 수 있으며 함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받은 사랑만큼 그 사랑을 전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 하나님 나를 위한 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내 마음에 착한 일을 잘했지, 이것이 아니라 그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서 유명한 스탠리 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큰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런 시련을 겪고 다시 시작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제는 제 최고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사업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발 이제는 실패하지 않도록 경영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가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새롭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의 감동을 줍니다. 너는 나의 종업원이 되어라. 종업원의 심정으로 회사를 경영하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종업원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회사의 사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사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결심을 하고 이 설립신고서를 낼 때에 서류의 대표 이사 자리에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적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기독교 국가이다 보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스탠리는 자신을 모든 삶의 경영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스탠리의 삶에 그는 회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승승장구했겠습니까? 앞에 찬양대원들 이 정도 살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스탠리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나는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여전히 삶에 힘든 것과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힘든과 고난의 고비들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표 이사장으로 모셔도 어려운 시절은 여전히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다. 결과론적으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나는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스탠리 팜이 그 후에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지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병원을 짓고 어른들을 위해서 양로원을 수십 개를 지으며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인생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에도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선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12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기쁜 삶을 누리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늘 바라보며 기쁜 삶을 누려라. 내 삶이 지금 좌절스럽고 낭망스러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기에 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아무리 실패한 인생의 삶을 살아도 내 곁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엎드려지지만 아주 쓰러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며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윌리엄 샘소티라는 선교사는 온갖 불치병 속에서 그는 평생에 4가지 원칙을 세우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주어진 것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 내게 불행이 닥치고 나에게 지금 질병이 오더라도 내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 이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가정을 밝게 유지하자.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가정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가정을 밝게 유지하자.
세 번째는 아직 내가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자.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아직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자. 네 번째는 시련을 유익하게 만들자. 이 샘소티라는 이 선교사는 이 평생 불치병 속에 살아가지만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어진 것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 가정을 밝게 유지하자.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자. 시련을 유익하게 만들자. 이 아픔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절망과 좌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더 힘을 내고 이 시련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렇게 그는 고백하며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불치의 병을 살았지만 이 인생의 삶을 불행한 인생이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삶은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이 짧은 인생에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선을 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써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먹고 마시며 세상에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삶을 통하여서 행복하게 살아야 됨을 말합니다.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마음에 족하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이룬 것이 없지만 내 인생의 삶을 족하다라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 행복 지수를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결코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직까지 만족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년마다 행복지수를 측정해 보면 그 행복지수를 이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방글라데시나 부탄이나 아주 미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내 인생을 자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면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면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물 주셨다라고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원은 정말 맛있는 밥을 맛있게 한번 먹어봤으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이 불면증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나는 푹 잠을 잤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수많은 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을 찾으며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보다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받아 누리는 것이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화려한 집이 없고 좋은 자동차도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물 주셨고 네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의 귀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원망하고 불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지만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삶을 나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인생이 정말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가장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